2023년 11월 26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내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정과 생각과 짐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답을 찾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11개월도 무사히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남겨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당회 및 구역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584면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교회력의 끝부분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도구인 교회력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하여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로 마치게 됩니다. 대부분 12월 초부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2024년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새로운 임원이 임명되고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년 1월 첫 주일이지만 이렇게 하도록 결산하고 준비하는 12월이지요. 우리는 한 해를 한 달 먼저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2023년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3일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명목상 교인이란 신앙생활에 관한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교인을 가리킵니다. 명목상 교인. 이들은 전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안나가 성도와는 다릅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와는 달리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주일에만 또는 가끔 참석하는 사람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이 이른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나이롱 신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라고 대답한 것은 30% 정도인데 명목상 교인은 7.7%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 참석률은 일반 성도들이 86.5%인데 비하여 명목상 교인의 매주 교회 참석 비율은 49.1%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목상 교인의 주일 예배당 참석 비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 설문 결과가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하였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성도라면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 주일 예배에 반쯤 참석하는 사람은 명목상 성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반 정도밖에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와
그 확신에 대하여 교회가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에서도 명목상 교인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 복음 전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가족을 따라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교회를 나오는 소속감을 가지기는 부담스럽고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12달로 나누고 이것이 지나가면 새해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로 다짐하시려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충성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남쪽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북쪽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같은 시대를 다스린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말합니다. 그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러 매우 극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엘리사를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등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람에게 시달리는 요아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라는 인물을, 그의 능력을 의지했던 요아스로서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에게서 그가 얼마나 엘리사를 사랑하였는지를, 의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람의 강력한 위협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마치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요. 이런 형편에서 엘리사의 죽을 병은 왕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 보이는 엘리사와 그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버지로 의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인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될 터인데. 그래서 그는 그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궁핍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형편을 본 이웃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인즉슨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하필 눈먼 올빼미 신세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왜 남을 돕는 까마귀 노릇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소?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은 까마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하오. 당신 아내와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고 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정작 의지해야 할 분을 놓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애달아하는 요아스 왕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신을 찾아와 울부짖는 왕을 본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당시 동쪽은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아람이 있는 방향이었지요. 이곳을 향하여 활을 쏘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람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은 아람과 전쟁이 있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람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그에게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했던 엘리사는 이번에 그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화살을 들어 땅을 탁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것처럼 화살로 땅을 치는 것도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그 화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화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쩌면 계속 땅을 쳐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열심을 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엘리사가 시키는 일을 겨우 하는 형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사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5번을 치셨더라면 아람군을 진멸하는 데까지 쳐부르실 수 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아람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 능력의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일을 하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은 다만 사랑하여야 할 뿐입니다. 인생이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음 저 건너편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러다 그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런 예수님만 계시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난 다음에 반가웠게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표징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가 부르는 떡을 얻어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다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이 성령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기도할 줄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 분명한데 그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로 번역했지만 그 뜻은 위로한다, 상담한다,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 등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쪼로아노 모로족은 보혜사를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는 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항상 같이하여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도와주고 지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음으로써 힘 닿는 데까지 서로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건설자재 전문기업 하우CTR을 경영하는 신성우 대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하우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하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회사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시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도 주일에만 예배당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독한 이일 중독자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 죽을 뻔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고, 아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통하여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엎드리게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을
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째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영광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2023년도 여기까지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것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되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심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청소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끝인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성인 세례 받을 이들에게
제가 문답합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미 세례 교육을 받았고 예비 문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따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내가 아멘 해야 되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기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참인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김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권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계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모두 다 잠시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들 돌아서세요.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북수원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지우 청년은 닫고 놓고 입교식이 계속됩니다. 이름만 부릅니다. 김기래, 김동현, 손빈, 송지우, 신미정, 이향희, 최윤열, 이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또는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입교 예식을, 감리교회에 입교 예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상에 나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수원 교회에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되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들의 삶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선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못 받은 분 계세요? 아, 저기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당회이기 때문에 당회라는 말은 집당, 예배당의 회예요. 그래서 18세 이상 되고 세례받은 분들이, 입교식을 한 분들이 당회, 예배당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당회를 앞에 두고 앞서 입교 예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6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이 올해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11월의 주제 성품은 감사였지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시간 뭐라고 표현할까? 따끈따끈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영성, 안지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영성은 이건환 장로님 아들이고 안지은은 김기수 권사. 한 칸 더 올라오세요. 날 봐요. 나를 봐요. 한 칸 더 올라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영성, 안지은 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는 아들로,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만들어가는 세상 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의 지, 정, 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크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고요. 또 새생명 축제로 지켰는데 새생명 초청잔치는 연중 계속됩니다. 못 오신 분 계속 초청하고, 그리고 새 가족이 오셨을 때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오늘 세례 입교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당회 및 구역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2월을 맞게 됩니다. 함께 새날을 맞을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있고요. 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원회 속회 세미나가 30일 목요일 1시부터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연회 행사인 만큼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속회를 위해서 속장님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 더 있네요.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여름 옷들 선교지로 보내서 그곳에 잘 도착했다고 저렇게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스태프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이들 위해, 이 세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